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구약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역사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셨던 약속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대국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땅에 작은 아기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또 기적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목숨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요. 12지파가 아니라 12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고요.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회는 본격적으로 기독교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던져드렸던 질문들 고민해 보셨나요? 기독교가 제국의 국교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박해의 시기에 지켜왔던 그들의 순수함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공의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그리고 권력 다툼 속에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의 역사를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서방교회 역사를 살펴보느냐?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가 서방교회, 다른 말로 가톨릭교회, 이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저항하면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동방 서방교회가 분열한 이후로 이 서방교회는 교황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로마의 주교인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보았습니다.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카노사의 굴욕 기억나시나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 카노사의 굴욕 기억하실 텐데, 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도 왕권과 교황권이 대립하다가 왕이 져서 맨발로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교황은 무슬림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며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만 더 나빠졌고요. 또 이슬람 근본주의가 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십자군 전쟁에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십자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면죄부를 발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교황의 권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다룬 유명한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킹덤 오브 헤븐이란 영화 혹시 제목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영화는 프랑스의 젊은 대장장이인 발리안이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전해서 이슬람 군주 살라딘과 맞서 싸우는 내용입니다. 영화 내내 피터지는 전쟁이 계속되고요.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주인공은 살라딘에게 포위당하고 살라딘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발리아는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이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살라딘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네. 그리고 살라딘은 다시 돌아서더니 주먹을 모으며 또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기도 하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다는 말에 참 허무하다가 또 이 아무 의미 없는 이 옛 도시가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참 공감이 되어서요. 이 장면을 캡처해서 지금은 갈 수 없는 이 싸이월드에다가 제가 올려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싸이월드 감성 잘 모르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가 가진 권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십자군은 그들의 깃발을 십자가에 내걸었지만 그들의 행동 방식은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아닐까요? 교회는 칼로 승리를 거둘 수 없고요. 사랑과 섬김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십자군 전쟁의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요? 우리도 이 빛나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서 강한 힘으로 날카로운 칼로 현란한 정치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진 않는지 우리가 역사를 거울 삼아서 우리 삶을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15, 16세기에 이르러서 유럽은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항해술의 발달로 유럽 밖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천동설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해서 지식의 전파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의 정도도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는 성당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면죄부, 돈으로 사는 천국행 티켓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사람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는 수도자 신분으로 가톨릭 사제가 된 신부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고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고요.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사흘 동안 빵 부스러기도 먹지 않고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철야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1510년 11월 루터는 로마 순례를 떠나는데요. 그는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라테란 대성당에 있는 이 일명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오르기도 합니다. 무릎 꿇고 계단을 기어 오르면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행을 해보았지만 그에겐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수년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그의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자신의 힘으로 죄를 씻고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루터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빌미가 되는 사건이 1515년 독일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중세교회의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당시에는 성직 매매가 아주 흔한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루터와 가까운 곳에 있던 주교가 더 높은 주교 자리를 얻고 싶어서 사채까지 써서 높은 값에 그 자리를 구매합니다. 교황청은 이 주교로부터 세금을 받아내야겠고 또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도 벌기 위해서 8년 동안 면죄부를 판매하도록 허락합니다. 교황청에서 파견한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면죄부를 많이 판매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 베드로의 유골이 풍찬 노숙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상들이 연옥의 불길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현세에서 후손들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조상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표현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교황청에 문장이 그려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효력이 같습니다. 돈꾀에 쨍그렁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던 영혼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유명 거짓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또 과거나 현재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저지를 벌도 미리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독일 귀족이 면죄부 판매자에게서 이제 미래의 저지를 폭행죄에 대한 면죄부를 미리 산 다음에 면죄부 판매자를 실컷 두드려 팼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강도죄에 대한 면죄부를 산 다음에 면죄부 판매자의 금고를 가지고 달아난 강도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 짝퉁 물건들을 성인의 유골이나 은초대라고 속이는 수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성물을 참배하거나 구입하면 연옥에서의 배기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는데요. 또 이런 성물들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자부터 가난한 농민에 이르기까지 이 성물을 사느라 많은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이 동료 수도자들과 또 신학 교수들에게 면죄부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 앞에 있는 만인 성자교회의 문에 면죄부와 로마 교회의 관습을 반박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발달된 인쇄술의 영향으로 루터의 반박문이 널리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쳤고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외쳤고 진리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고 외쳤습니다. 교회는 루터에게 분란에 대한 책임을 묻고 회개하라고 명령했지만 루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신자들이 면죄부에 의존하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 신자는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성직자의 양심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1520년 루터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당합니다. 당시 유럽 사회의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의 도움으로 루터는 겨우 살아남게 되고요. 당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농민의 편을 들지 않고 영주들의 편에 섭니다. 이후에 독일과 북유럽의 군주들이 루터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루터교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여기까지가 루터의 종교개혁 이야기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청년다움을 시작하는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을 미리 받았었죠. 그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평신도는 다른 존재인가요? 목사님은 평신도랑 다른 특별한 존재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루터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은 평신도랑 다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사제들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와 같은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거기에 반박했습니다. 만인제사장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제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는 신학을 공부해서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은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평신도와 목회자가 다르다고 말하고 목회자는 평신도랑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가르친다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내 힘으로 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낸다고 말한다면 종교개혁 이전에 타락한 가톨릭 교회로 되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과 권위가 먼저라고 말한다면 이 또한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
개혁된 교회답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루터가 잘못되었다라고 외치고 개혁하려 했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 취리히에는 울리 쯔빙글이라는 종교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루터처럼 면죄부와 가톨릭의 부패를 비판했고요.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던 취리히를 개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장 깔뱅인데요. 프랑스 사람이었던 장 깔뱅은 이 프랑스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합니다. 그는 제네바를 종교개혁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법학과 고전문학을 전공했던 깔뱅은 기독교 강요라는 이 자신의 사상을 정리한 책을 펴냈고요. 이 깔뱅이 정리한 교리는 프랑스, 영국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깔뱅의 영향을 받은 개혁교회의 교단들을 장로교라고 부르고요. 그 영향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있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1560년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국교로 지정했고요.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을 청교도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지요. 새롭게 미국이란 나라를 개척하고 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이 청교도들은 두 차례의 대각성 운동을 경험합니다. 대각성 운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의 에너지가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이어져서 이때 영적 체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세대의 세상을 그리스도께 바치겠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먼 나라로 떠나겠다는 결단을 했고요. 그들 중에 몇 명은 우리나라 당시의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아주 먼 여행을 했는데요.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참된 복음인 예수님 이야기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듯이 유럽 사회에서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연약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이 복음을 권력처럼 휘두르고 복음의 빛을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국 땅에도 또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다 받으셨죠? 1시간 만에 교회사를 다 훑다 보니 중간중간에 빠진 이야기도 많은데요.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1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아브라함부터 한국 땅까지 이어진 이 위대한 역사,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의 역사, 복음의 시작부터 오늘 종교개혁, 또 복음의 전파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은젤리였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